예, 저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이해. 예, 오늘은 한눈에 보는 성경 이해라는 시간으로 8시에서 8시 50분까지 한 강의를 하고 정확하게 50분에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마당을 하고 두 번째 마당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유치부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생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제 청년의 리더들도 있는데 교회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히 내 안에 교사로서의 뚜렷한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너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니? 뭐 먹었니? 이런 어떤 것만 물어보고 끝나게 되어져요. 제가 소망하는 우리 왕십육교회는 아이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일상사를 물어보고 끝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르쳐줘서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말씀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성경은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라. 네,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확실히 검증된 과학은 없다. 마지막으로 같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성서의 생활과는 철저한 예스의 긍정적인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고 절망주의고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져서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고백해야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교사의 사명은 뭐냐면 영적인 거장을 키워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네, 안 넘어가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인데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만 들으면 같이 시작. 네, 네, 거기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아이가 주일날 왔다가 가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신앙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자라기는 하는데 뿌리를 내려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주워 들은 신앙.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월이에요. 풍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부도 상대해보고 학생들도 상대해보고 이제 장년부도 상대해보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어려운 학생이 뭐냐면 풍월 신앙이에요. 뭔가 이렇게 들은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이 강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또 말은 또 청산유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교만 들어서 그래요. 즉 거기 보시면 숲과 나무를 통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만 보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의 가장 큰 짐승이 코끼리죠. 근데 그거 많이 아시죠? 소경 셋이서 가서 한 사람은 다리를 보고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한 사람은 엉덩이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그러면서 세 명이서 싸우는 거예요. 코끼리는 나무같이 거칠어. 근데 한 사람은 코끼리는 펑퍼짐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이게 코만 만졌으니까 길쭉해. 서로 싸우면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코끼리 전체를 보면 다리를 본 사람, 코를 본 사람, 꼬리를 본 사람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만 들은 게 아니라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먼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시적인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묵상이 어려운 이유예요.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의 흐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을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과를 가르쳐 주시죠. 아이들에게 뭐 공과를 가르쳐 줄 때 나는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공과를 공부를 하고 내가 직접 교환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내 스스로가 더 연구해서 이렇게 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들아 뭐 떡볶이 좋아하니 뭐 이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공과를 준비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성경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설교를 잘 안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선생님들을 설교를 몇 번을 막 시켜봤어요. 근데 그 설교 본문하고 내용하고 전체적 흐름이 삼박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의적 해석과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 설교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잘 안 시키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묵상의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그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말씀을 잡아내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줄 인사이트를 잡아내는 것에 되게 연약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의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아십니까? 통일교 문선명 씨가 최근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예, 뭐 김영사에서 그래서 뭐 행사하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찍고 자기네가 다 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00만 부래요. 근데 통일교나 신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하는 말씀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당장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생의 한 아이가 신천지의 교리를 배워서 선생님한테 와서 딱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딱딱 집어내면서 조목조목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거기는 안 좋은 데야. 가지 마.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이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10대들과 20대들 특히 논리적 답변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선생님으로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레크레이션 잘하는 것도 좋았고 정말 성격 좋은 선생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누구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이 설교 누가 들었으면 하는 설교 있죠. 듣다 보면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수요일날 우리 말씀 묵상하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존재하냐면 내가 들어야 할 말씀만 존재해요.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이 세상에는 누가 봐야 될 말씀은 없어요. 내가 봐야 할 말씀만 있어요.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는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누구한테 좀 전해야겠는가 아니라 이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읽어서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죄만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네 가지로 짚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설교만 듣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묵상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묵상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교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면 성경의 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데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구조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즉 온 인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온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여서 온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도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그 속에서 또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 남은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열방의 교회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열방의 교회가 오늘날 바로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온 인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가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 구약의 역사는 구심점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서 남은 자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와서 다시는 이렇게 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에서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점 선교라고 하고 신약의 선교는 원심점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땅끝입니다. 땅끝. 구약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큰 흐름이에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구약 있죠? 구약이 몇 권일까요? 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신약은 27권.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온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성경 66권 있고 1189장 31,173구절이 있다는 것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나 산문이나 소설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경의 어떤 기록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설이라든가 축자 영감설이라든가 기계적 영감설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자가 있고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는 쓴 사람이죠. 누가 저자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성령님이에요. 대신 마태를 뭐라고 하냐면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기자. 그러니까 기자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거를 상상해서 써내는 게 아니라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해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하고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출발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헬라어 성경입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8장인데 뭐 토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해 게네세이스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여기만 외웠어요. 예, 여기만 외웠어요. 뭐 이렇게 잘 보시면 자세히 보면 X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있죠. X 크게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 뭐 해는 정관사 뭐 이렇게 나가고요. 제가 이래봐도 헬라 2까지 한데 유능한 인재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창세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처음에 이거를 배울 때 다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많이 연습하면 그냥 이렇게 찍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파피루스로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옆에 파피루스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데 가시는 분들이 꼭 사오는 게 파피루스 그 성경은 아니지만 그 파피루스 종이를 사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바나나로도 많이 만들어서 파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파피루스를 삼각대를 그 속살을 드러내서 그걸 물에 불린 다음에 그것을 얇게 찢어서 다시 이렇게 엮은 다음에 그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짓누겨서 얇은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예, 성경이 저런 파피루스로도 저작되었고 또 하나는 양피지, 양의 가죽 거기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넘어가 보면 성경 시대를 통해서 성경 이해를 우리가 이제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시대. 예, 오늘 시험 있습니다. 예, 13가지 외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시험 있습니다. 예, 창조 시대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전까지 역사로 거기 잘 보세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일단락되어지고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확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창조에 대해서 반역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교만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장시대. 족장시대에서 외워야 될 4명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예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창세기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는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셨어가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노아를 빼놓고 홍수를 일으켜셔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바벨탑 사건을 끝나. 그다음에 12장부터는 4명의 기억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온단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와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지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셉으로 끝나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가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펴볼까요? 우리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70명의 이스라엘 그 소수 한 가족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출애굽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땅이 있어요. 땅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고생이 심하게 살았을까요? 예, 그래서 산 땅이 고센입니다. 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애굽에 거주한 땅은 고생이 센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고생이 심한 그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대로 물이 뭐죠? 물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숨 막히죠. 물에 들어가면 숨 막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어디로 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 시대가 따라봅시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예,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또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아론의 어색한 짓. 아론의 어색한 짓이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그런 동안에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퀴즈 낼게요. 여기서의 금송아지 이거 퀴즈 맞히시는 분은 용가리 2개 드실 수 있도록. 예. 첫 번 퀴즈 1번 한번 맞춰보세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완전히 금덩어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완전히 금덩어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머리가 나쁘시군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X죠. 왜냐하면 완전히 금덩어리가 아니라 겉은 금덩어리고 안에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고 금덩어리를 뗀 다음에 그 나무에 있는 재 있죠? 그걸 마시게 해요. 그 마시게 합니다. 또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잘못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을 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누가 잡을까요? 우리 말씀 묵상팀 빼고요. 누가 잡을까요? 우리 김선희 검사님 말씀 묵상 하셨잖아요. 빼고요. 누가 잡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가져온 그 사람. 레위기 가보겠습니다. 제사장 뭐 이러는데 레위기 1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레위기 1장 4절과 5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가 잡죠?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광야 시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가 지나면 모세 다음에 포스트 모세가 나오죠. 누굴까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뭐를 하죠? 가나안 30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다 하고 나서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명언을 남겨요. 뭘까요? 만약에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이전에 섬기던 신들이 좋으면 그들을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죽어요.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을 남기고 딱 죽어. 그게 바로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농경 문화가 있어요. 농경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뭘까요?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농경 문화의 신이 있어요.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타락의 시대를 걸어가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죠? 사사 시대가 오는데 평화 시기를 맞이하다가 이 평화를 막 이렇게 즐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맞이하게 돼요. 내게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나를 지켜줘서 그랬다. 아세라가 나를 지켜줘서 그랬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산당 가서 막 빌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무당굿하는 그런 판세가 돌아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람 막대기를 드세요. 그러면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를 해 막 부르짖어요.
어떤 강구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사들이 나타나요. 사사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인간 막대기를 이겨요. 그러면 사세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또 평안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가야 되는 또 어떻게 올까요? 또 타락이 와요. 이 사사 시대가 뭐냐면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12사사가 계속 돌아가요. 예전에 제가 사사기 묵상할 때 어린 마음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근데 묵상해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루에도 12번씩 이 패턴을 도는 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평화가 오면 너무 좋다가 막 뭐 새벽기도도 뭐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새벽기도도 해결되죠. 예, 막 작정 새벽기도 40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이제 새벽기도 해결돼요. 그래서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삶에 또 어려움이 오면 와서 또 부르짖고 난리 막 쳐요. 막 여기 앞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래요. 다 떠난 뒤에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또 가는데 또 타락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또 평화 주시면 이렇게 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아이는 뭐냐면 학생인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막 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저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출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사들의 모습,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사시대 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사사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단일 왕국 시대가 와요.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왕 각각 40년씩 다스려요. 그래서 120년간의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요 부분이 바로 단일 왕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단일 왕국 시대가 깨지죠. 솔로몬의 시대에서 깨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깨져요. 그래서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벌어집니다. 여기가 다루어진 게 뭐냐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과 역대하 요 부분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 왕국 시대의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을까요?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